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주 이름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당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가득없어서 찬양과 존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예, 주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외에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예, 제가 깜빡 잊어먹고 오늘 묵상 찬양을 미리 안 보내는 바람에 예, 우리 하경지 지사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자, 15절 말씀이요. 15장 15편 말씀. 다윗의 시. 여호와시여 당신의 천막에 누가 우거하겠으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주하겠습니까?
완전하게 걸어가고 의를 행하며 자기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 친지를 비난하지 않으며 망령된 자를 자기 눈으로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해로운 맹세를 했어도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주지 않으며 죄 없는 자에 대한 뇌물을 받지 않는 자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내용은 바로 이 다윗의 시편 15편의 말씀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dwelling with God.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 어떤 자들인가? 예, 오늘 뭐 짧은 이 본문 내용이고 내용도 아주 그냥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김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당신의 천막에 우거하겠으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주하겠습니까? 예, 이것이 당시의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그 천막에 거한다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 그렇게 다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 시대에는 유목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이제 농경 사회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당신의 천막에 우거하며 누가 거룩한 산에 거주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 다윗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 뭐냐면 예, 당시 이스라엘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오래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문학적 기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예, 다 도시에 성에 거주하고 살고 있지만 예, 그들은 지금 예,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신의 천막에 누가 우거하고 예, 그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직 성전이 없어서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천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부터 이 주로부터 함께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왔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당신의 그 텐트 터버너클 안에 예, 주님의 성막 가운데 거하고 누가 거룩한 산에 거주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산 뭡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엘과 야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학적 증거이고 증명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엘과 야 하나님이 이게 혼재되어져서 불려지거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예, 우리 주 야훼 하나님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엘의 하나님을 같이 표현하는 것도 예, 그렇게 이스라엘 문학의 기본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산에 거하는 것, 이거 다 뭐냐면 예, 이 가나안 메소포타미아의 예,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신들은 다 거룩한 성산에 거하고 예, 그렇죠. 북방산, 북방 쪽에 있는 예, 성산. 왜 북방이냐면 어디나 이제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북쪽에 높은 산이 있어요. 이 낮은 쪽에는 다 바다나 이런 광야 땅이 있고 남쪽으로는 예, 북쪽으로 가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높은 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산 그러면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높은 산은 인간의 이 범접을 허용하지 않는 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미지의 세계 더불어서 그래서 신들이 그곳에 거주한다. 그리고 이 그 산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산들이 높아서 하늘과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가운데 가려져 있는 그 산 신비롭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곳에서 천둥과 번개가 우박이 쏟아지고 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산으로부터 나오니까 이 천상계가 그 바로 북방산에 있다, 높은 산에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거주하는 곳을 이 지금 성막과 더불어서 저 북방산,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다윗이 지금 이 15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도 야훼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엘 하나님의 일치가 불완전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혼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분이신데 이름이 다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자, 완전하게 누가 거하느냐 이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성막에 같이 거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야기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살아갈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죠? 성막에 거한다는 건 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되겠느냐, 누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완전하게 걸어가고. 완전하게 걸어가고, 어떻게 걸어가면 완전하게 걸어가고 일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완전하게 걸어가고. 이 사실은 완전하게 걸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이 번역을 완전의로 걸어가고라고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지금 뒤에 쓰이고 있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완전하게라고 하는 부사형보다는 이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완전하게 걸어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의로 걸어가거나 완전하게 걸어가거나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것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또 완전의로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며가 뭐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젠 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와 함께 그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의입니다. 그러니 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이건 뭔가요? 이것도 저는 약간 번역에 동의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가 아니라 보다는 자기 그 마음이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번역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즉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그 모든 뜻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는 건 결국 어느 때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주와 연합. 내가 아니라 주가 내 생각의 주인 되실 때. 그래서 앞에 그 말과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의를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곧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 되어 주시니 이제 곧 내가 주의 진리를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3절부터는 이제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입술로 험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자아가 없이 주님의 영으로 연결돼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면 주가 주인 되시는 것인데 주는 험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우리 입술로 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비평과 험담을 같은 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는 결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동행하는 척 하는 거죠. 예, 그들의 삶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척 하는 겁니다. 자기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지금 우리의 그 모든 삶들이 악이 아니라 당연히 선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지를 비난하지 않으며, 예, 친지를 비난하지 않으며, 즉 같은 맥락인데요. 예,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그 입술에서 선과 사랑만, 공의만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지켜야 할 것 중에 먼저 생각을 지키고 또 그 입술의 혀를 지켜서 우리가 이 언어를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함으로 예, 주님의 나라에 동행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입술의 표현들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예, 남의 그 모자란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비난하지 말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시대적 그 표어가 되어버린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 땅에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예, 그 모자라고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남들의 죄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내 눈 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 또한 남의 이야기들, 남의 잘잘못을 쉽게 표현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게 사람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예, 우리가 이 다른 이들을 늘 배려하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키가 작아서 늘 컴플렉스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예, 컴플렉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야, 살 더 쪘다 야.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따라 키가 더 작아 보이. 야, 신발 높은 거 아닌데? 야, 신발 더 높은 거 신었냐? 야, 오늘따라 커 보인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꼭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언어를 바꾸어서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 남들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음으로 도리어 판단받지 않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된 자를 자기 눈으로 멸시하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가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멸시하고 그러니까 멸시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예, 그들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뭐 그 양반의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뭐 비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처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으로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령된 자를 자기 눈으로 멸시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자기의 눈으로 멸시하고 그를 존경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해로운 맹세를 했어도 바꾸지 않고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훼를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존경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가 같은 죄인인데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하고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죠? 우리 최덕신 선교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일본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계신데 왜 일본에 가서 계시냐 그렇게 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덕신 선교사가 어릴 때 일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잘하고 그래서 또 일본이 고향 같은 무대이기도 하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또 그를 일본으로 이렇게 이끄셨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그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실수하여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도한 분과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기존에 계셨던 사모님하고는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숙의 시간을 꽤 오랫동안 살았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최덕신 선교사가 그 목사님이 다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다 뒷말들을 했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CCM을 다시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다시 갖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크리스찬 수는 훨씬 더 많고 일본은 크리스찬 비율이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도리어 최덕신 선교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용기 있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죄에 미혹돼서 넘어지고 그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만 그 주님께서 죄짓지 않은 자들이 나아가서 먼저 그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의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고 그래서 또 해로운 맹세를 해도 바꾸지 않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다면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전에 했던 소원 기도들 잃어버린 거 있고 아직 밀린 거 있으시면 잘 기억하셔서 빨리 주님 앞에 빚 갚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로운 맹세를 했어도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주지 않으며 크리스찬들은
네,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까지 받는 것, 그것을 주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이자 제도가 결국 노예 제도를 만듭니다.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뭐 영화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지만 결국 사채빚을 못 갚으면 간혹 이제 뭘 받아가요? 그 사람들이 이 장기로 받아간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체 포기각서를 썼다던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결국 예,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은 서로에게 이자를 묻고 예, 원하지 않는 사이에만 빌려주라는 것이 예,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안에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에겐 거저 주고 빌려주어야 하거든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에 대한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예, 일단 뇌물이라는 것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더불어서 예, 그 죄 없는 자에 대한 뇌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가 보면 이 많은 악들이 먼저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요. 죄 없는 자들을 죄인을 만들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또 악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 억울하고 힘든 죄 없는 이들을 그렇게 또 죄 없게끔 대접받게 하겠다고 또 뇌물을 요구하고 이런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세상인지.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15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주의 하나님의 성막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예,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가 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그 생각과 입술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린 언약들을 지키며 그러면서 예, 그 이웃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억압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예? 죄,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로 흔들리지 않는다. 네, 요게 아니면 사실은 흔들리다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이 목적어가 있다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택함을 함께 입어서 에 있는 주님의 가족 가운데 거하는 그러니까 주님에게 거할 수 있는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Dwell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 이 다윗의 시가 예,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분명히 귀담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예,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의 나라를 살아갈 합당한 자들로 예, 분명하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더 자라나고 더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예, 현대인들 예, 생각과 그 입술을 주 앞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입술로 선한 말을 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너무 쉽게 분노하고 또 그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옮기거나 또는 다른 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자신이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일들을 범하지 말고 예,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 사랑들을 더 풍성히 고백하고 그 사랑의 언어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열매가 사망이니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그 사망으로부터 건진바 되기를 바라시고 결국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살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동참하고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의를 선포하면서 그 입술로 그 미움과 정죄와 판단을 쏟아내지 아니하도록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함께 붙들려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오늘 그 주의 선하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그 죄를 대면하되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용기로 아버지 우리가 죄와 결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심령들이 더 깊이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시간 갑절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부어주시고 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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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눈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하심의 귀로 들어서 아버지 그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이 날을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 그렇게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내일 그 주일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생각들이 오직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로 늘 풍성하게 동행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더 깊이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내일부터 더처치에서 시작되게 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되게 될 어린이 예배, 더처치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좀 같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새로이 시작될 때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더불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원수마귀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이 더처치의 그 다음 세대들 아버지 그 소망의 세대들에게 이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잘 올라가고 증거되어져서 아버지 그들의 그 삶들이 일생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뜨겁게 연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주님, 그렇게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김한진 전도사님과 또 우리 홍승희 사모님, 주님 더 넘치게 부어 주시고 또 예배 중보자로 함께하게 될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갑절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그 은혜로 풍성하게 예비되어지고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될 더처치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또 예배팀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이 성인들 위한 주일 예배에 또 중보 사역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는 분들 더불어서 이 자원하는 심령들을 찾습니다. 이제 이 예배들이 중보로 더 단단해지고 예비되어지고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훈련함으로 이제 주님의 임재를 지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공동체들을 그 마지막 때로부터 지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이 더처치의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늦은 비에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갑절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어린이 예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공간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또 아이들만 모일 수가 없어서 부모들이 다 이렇게 또 움직여야 되고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 예배가 우리 성인 예배가 시작하는 11시 30분 전 10시 반부터 카이로스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찬양 월십 팀의 연습은 원래는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30분 당겨져서 9시 30분부터 10시 반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월십팀 섬기시겠다고 혹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러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그렇게 월십팀 연습에 참여하셔서 우리 소 목사님하고 함께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이 어린이 예배를 중보하실 분들은 예배가 10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그 예배보다 10분 전에 중보팀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20분에는 중보기도가 예배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도착하셔서 중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은 브라질과 아마존 선교 사역을 해오신 강구희 선교사님이 설교 메시지를 전해주시게 됩니다. 4년 만에 그렇게 브라질 땅을 열심히 누비고 다니시더니
이제 뭐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온 사방이 고장이 나서 예,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거의 한 달 반째 예, 병원의 치료에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코로나 검사를 뭐 7번을 했다든가 17번을 했다든가 하여튼 병원에 들고 나고 할 때마다 계속 지금 하고 계셔서 2번을 안 시켜준대요. 예,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검사해야 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검사해야 되고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검사하다가 코가 헐어서 딴 데는 나아가는데 코를 못 쓰겠다고 예, 그러시던데 어쨌든 내일 오셔서 예, 또 이 지구 반대편에 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서 중보해 주십시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